기어가라 그 길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알지 못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 때로는 사고가 나가지고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잠깐 동안 내가 가야 될 길을 놓쳐버리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놓쳐버리잖아요. 그럴 때에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리고는요, 또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어요.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믿고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내가 잘못 길을 간 것은 아닌가? 돌아간 것은 아닌가?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던 길이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왜 40년 광야 여정을 돌아보라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40년 광야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짧으면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보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거리를 짧은 시간을 40년을 돌아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든 여정이었지요.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안 납니다.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가데스바네아 광야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무서운 광야, 불뱀과 전갈과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시간들을 왜 하나님은 돌아보러 가실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은 불평과 원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40년이 다 끝났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서 뭘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생각하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는 왜 40년 광야를 돌아보라 그러실까? 우리는 광야 여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누가 인도하신 길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모세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간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리를 몰라서 헤맸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40년 광야 여정은 우연히 만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40년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 맞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지요?
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길을 허락하셨는가?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가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셨다. 왜 낮추셨을까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낮추셨다는 거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며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요. 뭘 시험하셨을까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고 하나님이 40년 광야 동안에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광야는요, 세 가지 낮추시고 시험하사 알게 하려 하십니다. 뭘 알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이고, 8장 16절에서는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대적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가, 아니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시험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 보내시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보라 그러셨을까? 우리가 2025년도를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의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앞에 양식이 없을 때에, 내 앞에 물이 없을 때에, 대적을 만났을 때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며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물과 양식이 없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뭘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은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기 중심적으로 광야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돌아보기도 싫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광야를 해석하면은 그 광야는 전혀 달라집니다. 광야에 내놓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굶었습니까? 안 굶었습니다. 목말라서 죽었습니까?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광야가 지연되어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40년 동안 지연되어졌는데 이 지연된 기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 보면은 이거는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손길이었음을 저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같은 광야를 걸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은 그 광야가 상처가 아니라 간증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올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올해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기억하는가? 김진호라고 하는 사람, 가수가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유튜브에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가사를 쳐보면은요, 거기에 이 사람의 노래가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일찍 돌아가신 거지요. 그리고 호르몬이와 함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가수가 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사진을 보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자기하고 둘이 찍은 가족 사진에다가 아버지의 증명사진을 거기다가 꽂아둔 거를 보고 아버지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분 만에 완성된 곡이 바로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모님의 삶과 희생을 뒤늦게 깨닫고 고백하는 가사가 담겨 있는 노래이지요. 바쁘게 살아온 부모님의 젊은 날, 그 속에서 태어나 자라난 자녀, 웃고 찍었던 사진은 빛이 발했지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이 친구는 성장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을 닮아가는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자신을 위해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걸음이 되어서 오늘날 나를 있게 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고 지금에야 보여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닫게 되는 사랑,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게 되는 부모님의 은혜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사라졌다고 느끼게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철이 들어가면서 은혜가 더 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도 사실은 우리를 키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간들, 그때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사막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양식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되돌아보면은 올 한 해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이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과거를 하나님이 바꿔주지는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제게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힘든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보면 실패가 훈련이었고 지연등이 준비된 과정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고난은 은혜의 통로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은요, 그래서 치유의 시간이며 믿음의 회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를 기억한 사람은 가나안을 우상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잘 됐을 때에, 잘 나갈 때에,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성공보다 하나님을 붙들며 축복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는 반복되어집니다. 불평의 역사도 원망의 역사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더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을 거울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반면교사를 삼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그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몇 년 전에 사진들이 스마트폰에 올라옵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5년 전, 10년 전 오늘 사진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그 사진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져요. 5년 전의 나의 모습이 거기에 고스란히 묻어 나옵니다. 10년 전에 내 모습이 그대로 묻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진들을 보면은요, 표정들이 기쁜 얼굴도 있지만은 어두운 표정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지요. 아, 그때는 이랬구나. 그때는 이랬었지. 내가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했더라면은 지금 나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나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5년 전, 10년 전에 무엇을 먹었는가, 무엇을 마셨는가, 무엇을 했는가에 그때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입니다. 10년 전, 5년 전, 2년 전, 1년 전에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꿨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건강도요. 건강도 10년 전부터 부지런히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고 몸을 관리하고 그랬던 분들은 오늘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건강관리하지 않았던 분들은요, 오늘 내 모습은 형편없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는 시점에서 돌아보기도 싫은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날들인데, 새날을 계획하기도 버거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40년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러 가실까? 반면교사입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자, 잘한 것은 더 잘한 것을 더해가면 되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그것들을 점점점 줄여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더해가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완벽하지는 못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 앞서 가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이 우리에게 좋은 날은 아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모든 날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은, 그때는 왜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하였지만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와 여전히 함께 하셨군요. 내 삶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오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40년 광야